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자가 보아야 할 세 가지의 흐름을 잘 봐야 되죠. 저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분들에게 시대 흐름과 함께 경제 흐름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특히 우리는 렘넌트 성공 시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성공 시대를 향한 진짜 렘넌트 경제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 흐름을 잘 봐야 되거든요. 전도자는 세 가지 흐름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 전도자 하면 성경 전체에서 바울 사도를 빼놓을 수 없죠. 아마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있다면 바울 사도일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 그 직분을 자기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공부를 한 분이거든요. 이스라엘과 그 당시 세계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이분은 어떻게 판단했냐? 이 모든 역사는 복음의 흐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는구나. 또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는구나. 하나님 지금까지 이 모든 역사를 전도와 선교의 흐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보았어요. 이 흐름을 우리는 제대로 봐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렘넌트는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부분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흐름을 봤기 때문에 그 당시 전 세계 최고 중심, 최고의 나라, 최고의 도시가 로마였어요. 서양 속담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전 세계가 로마의 통치 아래, 유럽 전체가 그 세계를 다 장악해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전개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3차 전도행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표하죠. 나는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된다. 그게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선교 보고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 줌으로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내려가는 중에, 로마로 가는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 바울이 전도한 도시죠. 2차 전도여행 때 거기에 잠깐 3개월 머물게 돼요. 머물게 되면서 그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꽤 있었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그분들에게 미리 편지를 써보냅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복음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전반의 가장 중요한 교리에 관한 부분들을 편지를 씁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그 편지를 고린도 바로 옆에 갱그레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베베라는 권사님이 계신데 아마 이분이 로마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는 분인가 봐요. 그분의 손에, 그 권사님 손에 이 편지를 붙여서 미리 갖다 주세요 라고 먼저 편지를 써보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에서 이분은 로마서를 왜 썼느냐, 결론부터 딱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뿌리로 복음을 누리도록, 그리고 로마에 분명히 복음이 전거되도록, 나는 이걸 내가 늘 기도했다. 하나님 역사 흐름이니까, 하나님 이걸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니까,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복음은 전 이방인들에게도 전거돼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압축해 버리면요, 모든 수식을 다 빼버리면 복음이 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진짜 복음 받으면 안 변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정말 이 복음 바로 알리고 전하기를 원한다.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믿는 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몇 가지 흐름을 반드시 봐야 돼요. 바울은 영적 세계를 바꾸는 흐름이 몇 가지 있구나. 그 흐름을 딱 붙잡았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오직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요. 우리 성경 66권을 잘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전체 흐름이요, 복음의 흐름 중심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의 기록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체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처음 딱 펴보세요. 창조 사건의 타락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정녕 이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 언약 깨뜨린 날에는, 범죄한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뭘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진짜 붙잡을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혼약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전 세계가 타락 문화로, 흑암 문화로 완전 꽉 잡혔잖아요. 노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인간 때문에 이 지구 전체를 물로 심판하겠다. 그럼 다 죽였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고페로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어마어마한 방주 크기가 얼마냐? 크게 3층으로 되는데 축구 운동장 크기보다 더 커요. 거기에서 노아의 6 식구들, 노아 8명이죠. 노아 부부하고 세 아들 부부 8 식구와 모든 생물 암수를 전부 다 집어넣어라.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살았어요. 이 방주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장차 오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살아요. 복음 제대로 받아야 구원받아요.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이 언약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 언약 놓쳐 또 바벨탑 사건으로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은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에요.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이에요. 왜요? 그 땅에 누가 오신다고요? 창세기 3장 10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이 언약 진짜 붙잡아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했다. 언약도 5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요, 세계복음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역사를 움직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언약 진짜 붙잡아야,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손자대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들, 딸, 손자들이 70명이 넘는 가족들이 애굽에 이민 갈 때는 대단했어요. 왜요?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최고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VIP 대우를 받으면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기업을 받으면서 왕궁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키우는 어마어마한 사업도 이것도 다 따고 이래 이민 갔어요. 그러면 진짜 이 언약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애굽의 화려함, 애굽의 그 문화, 그게 완전 도취돼가지고 이 언약 다 놓쳐버립니다. 복음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애굽에 놓여야 되는 겁니다. 사회인은 죽도록 고생합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언제 빠져나오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려다 한다고 해라.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은 가정만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이
다시 가나안 들어와서요. 그럼 그 성전 중심 제대로 언약 붙잡아야 되잖아요. 복음 붙잡아야 되잖아요. 또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되어 가지고 축 들어서 70년 고생하는 거예요. 절대 못 돌아와요. 누구만 돌아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에요. 이 언약, 이 복음 붙잡은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러면 제대로 이제 성전 회복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복음 붙잡아야 되겠지요.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이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 수국돼가지고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네. 그때 이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대부분 다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주로 예수님을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예레미야 갔다고 합니다. 엘리야 갔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갔다고 합니다. 선지자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구제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인권운동하고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지식운동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는 창세기 3장 문제를 못 이겨요. 지옥과 저주 재앙을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한 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예언된 바로 복음의 주인공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쁘잖아요. 복음을 진짜 제대로 이해했으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했으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이 신앙 고백, 베드로는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기도 응답의 모든 축복을, 모든 축복을 다 주었어요. 바울이 이걸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아, 성경 전체는 이 복음의 흐름이구나. 이분이 이걸 모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죠. 그러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저 다메섹인 동네까지 예수님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진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완전 싹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인생 설계가 완전 180도 딱 바꾼 거예요. 인생 디자인을 완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니까요, 아, 이제 시간표는 로마에 제대로 복음이 적용되는 것이다. 왜 로마 복음을 세 복음하니까. 그래서 미리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복음만 세계 복음하니까 이 흐름을 딱 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딱 설계한 거예요. 디자인, 영어로 하면 디자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바울이 최고 쓰임 받잖아요. 나는 렘넌트를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가 이 흐름 속에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진짜 복음의 흐름을 본 사람들은,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말씀 흐름을 따라가면 말씀 성취가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왜 목사를 세웠을까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매체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한 주간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할 때 말씀 선포는 이 시간을 놓고요, 일주일 내내 생을 거는 겁니다. 제가 타이핑을 치잖아요. 제가 직접 친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 하나님 이번 주간 우리 모든 렘넌트 학생들이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이 무엇일까? 진짜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걸 늘 기도하며 찾는 겁니다. 그럼 이걸 타이핑하는 거예요. 네. 강단 메시지는 나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뭐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우리 전인격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그 가운데 내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그걸 가지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기에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용호사 메시지가 오는데 말씀을 편집해라. 계속 주워 모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그걸 가지고 진짜 내 인생에 적용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내 인생을 말씀으로 진짜 언약으로 내 인생을 설계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해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내게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지금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오늘 저녁 또 보고 기도하고 내일 또 보고 기도하고 저 유튜브에 다 띄워놓잖아요. 또 듣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내게 주신 메시지를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편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진짜 모든 삶에 한번 설계해 보세요. 디자인해 보세요. 한 1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아마 느낄 거예요. 내가 진짜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만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 이해하시겠죠?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7년 풍년이 오니까 어마어마한 곡식들을 다 사놨잖아요. 그 다음 뭐가 왔어요?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바로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7년 흉년이 오는 거예요. 2년도 못 돼가지고 천하가 다 굶어 죽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그 옆에 있는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식량을 사러 보낸 거예요. 요셉과 딱 만나잖아요. 요셉이 몇 번 테스트를 하죠. 그리고 형들이 진짜 이 양반들이 과거를 회개했구나. 그런 시점에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절초풍을 했겠죠. 그때 그 앞에서 형들 앞에 하는 고백이 뭐냐?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이에요. 제일 먼저 뭘 물었을까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미워해서 총으로 두들겨 패고 반죽도 두들겨 패고 팔아버렸지만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형들이.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모든 생명을 보존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 계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 어릴 때 뭘 붙잡았다고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을 왕 같은 높은 지위에 올렸어. 그렇죠? 전 가족 구원하고 전 나라를 시대를 구원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딱 보여준 거예요. 이 언약을 요셉이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예. 그 말씀 붙잡은 것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 랩넌트 굉장히 중요해요. 제대로 언약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요거 저거 진짜 이제 내 인생을 설계해야 됩니다. 인생을 디자인해야 돼요. 이것만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장 51절에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하나님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서 피조세로 내보내라고 하면 바로가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때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완전 박살낼 것이다. 애굽이 섬기던 모든 신들, 모든 것들을 내가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빠져나올 것이다. 모세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 말씀 붙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어떤 사건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박살낸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때 다윗이 한 20살쯤 됐다고요. 다 큰 청년이에요. 그 물맷돌을 돌리는 걸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보통 어른들의 키에 2배가 있다가 이 천장 뚫고 나가겠죠. 이런 놈을요 한 방에 딱 끝낸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사건이에요. 이게 어떤 성취입니까? 다윗이 붙잡은 말씀 성취.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그때 15살쯤 되어서요, 목동으로 있을 때, 아버지 양을 칠 때, 그때 대선지자 대제사장 사무엘이, 그 나이 많은 사무엘 최고의 지지자 찾아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분명히 내가 지시하는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예선된 왕으로 세워라. 왜요? 그때 사울왕은 엉망진창 하나님이 버려버렸습니다. 그 아이를 세워라. 그 사람 기름 부어라. 하나님 다윗을 다 지적하시잖아요. 기름 부으면서 그냥 떠났을까요? 다윗이 평생 붙잡을 말씀, 평생 그 말씀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디자인할 그 말씀을 딱 준 거예요. 그게 뭘까? 나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시편 78편 67절로 71절이다. 난 이 확신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줬을 것이다. 시편 78편 67절로 71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그 당시 보세요. 에브라임 지판에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럼 에브라임 지판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진짜 피차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저로 섬겨야 돼요. 그 복음 붙잡아야 돼요. 전부 다 놓쳐버립니다.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 나는 에브라임을 버렸다. 나는 거기 있기 싫다. 나는 유다 지파를 택했다. 그리고 그 시온산을 택했다.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그 산을 택했다. 거기에다가 그 시온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산에 높은 같이 지어라. 그 성전 짓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국책 사업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늘 우리에서 양을 지키는 이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미리 선택 예선을 했다. 지금부터 이 준비를 해라. 그게 시편 78편 67절로 71절의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 딱 준 거예요. 평생 붙잡을 메시지. 난 렘넌트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내 평생을 설계할 말씀, 내 인생 전체를 디자인할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다윗이 딱 붙잡은 거예요. 그거 붙잡고 지금 뭐 했습니까? 자기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양을 잘 지키는, 한 마리 잊어버리지 않고 잘 경영하는 것. 그걸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 당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막대기에 끈 묶어가 돌 묶어가지고 돌리다가 딱 놓으면요, 초랑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정확했냐? 달려오는 양을 물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나 늑대가 올 때요, 그걸 달려가면서 돌려가지고 그 짐승의 정통, 아예 머리통, 급소를 맞추는 죽도록 훈련한 거예요. 제대로 언약 붙잡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때 지은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전부 다요 축적되어서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20살 때 아버지 심부름 가다 골리앗을 딱 보잖아요. 하나님 모독하는 이방인을 보잖아요. 그 앞에 사울 왕 및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고 있잖아요. 다윗의 어려운 분노가 생긴 거예요. 저 할례없는 이방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모독하더니 말이 되냐?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한 방에 끝냈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 오늘 하나님이 네 목을 내게 붙여서 전 세계 만방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끝냈잖아요. 우리는 요 사건만 와 박수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벌써 보세요. 어릴 때부터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서요, 그 말씀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디자인한, 이게 축적되어 온 거라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우리는 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이건 어머니 뱃속부터 해야 되겠구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서너 살 이전에 진짜 제대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되겠구나. 그 여ገብ의 학교예요. 이걸 24선 시스템 해야 되겠구나. 제일 좋은 게 금요일 오후부터 아이들 노니까 금, 토, 주일까지 진짜 함께 하면서요, 이 말씀을 각인하고 복음을 각인할 시스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일평생 소원이에요. 하나님, 이거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예배당 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중절 성도들, 산업인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메시지 붙잡으세요. 왜요? 내가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만이, 그 언약 가지고 내 인생을 진짜 설계했잖아요. 디자인했잖아요. 그것만이 성취된다니까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 네.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과 세 청년이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예요.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게 성취됐다니까요. 아까 바울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19장 21절. 1차, 2차, 3차 다 끝날 무렵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바울이 봅니다. 늘 기도하는 분이니까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된다.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모든 선교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줌으로 가기를 원했죠. 그럼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 오기만 하면 때려 죽인다고 딱 벼르고 있다가요 바울을 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에서 비루하게 몇 년 동안 재판이 벌어져요. 그때 가이사랴의 감옥이 왜 가이사랴? 왜? 거기 로마 주둔군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울이 보호되면서 몇 분 재판 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바울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늘 기도했던 언약을 붙잡았던 것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확인해 주십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로 가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상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이번 항해에는 큰 무역선을 타고 100명의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딱 호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재판받기 위해서. 그게 그 배가 엄청난 무역선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바울이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앞일을 알리시거든요. 기도하는 종에게 이번 항해에는 큰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가야 되는 게 안전하다. 그런데 선주, 선장, 백부장이 전도자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경험, 자기 돈 의지하고 폼 잡다가 억지로 항해하다가 유라굴요라는 큰 광풍, 태풍을 만나는 겁니다. 14일 동안, 주주간 동안 해와 달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 좋은 무역선에 있는 그 좋은 물건들 전부 다 돈이잖아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 파도가 치면 배가 깨지니까 밧줄을 묶고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때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늘 언약으로 붙잡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그 응답받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진짜 언약을 붙잡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게 쓸 것이며 왜요? 복음 변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이 배의 모든 생명도 네 손에 다 맡겼다. 보세요.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 그것만이 성취된다니까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그냥 버리지 말고요. 몇 번 쳐놓고 매일 읽으세요. 또 보셔가다 유튜브에 딱 띄워놨으니까 또 들으세요. 내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늘 한번 모아보세요. 내 삶에.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입니다. 말씀이 딱 정리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편집하란 말이에요. 설계하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진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내 언약으로 진짜 붙잡은 말씀만이 성취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전도자는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부르실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네 자손을 후대를 축복할 것이고 네 후대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세계 복음을 처음부터 말씀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인 이스라엘들은요, 요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전도와 선교구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이 축복이구나. 이 흐름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걸 놓쳐버립니다. 애굽에 가가지고요. 그 애굽의 흥청망청 문화에 꼬여가지고 그러면 노예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성전 중심으로 진짜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오심을 만방에 증거할 이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거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포로 되는 겁니다. 70년 포로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요 성전 재건하고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또 놓칩니다. 그 로마 수국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오늘 어쩔 수 없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놓쳐서 노예 속국 포로 될 때 이 언약 진짜 붙잡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회복했다고. 그 언약을 붙잡은 주체가 뭐냐?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분 렘넌트부터 이 언약 진짜대로 다 붙잡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마태 24장 14절.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된 후에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 난리잖아요. 성경은 이미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분명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된 후에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세계복음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흐름을 진짜 제대로 본 거예요. 그 자기 세대에 내 세대에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이 시간표는 로마의 복음전하는 것이다.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중심 도시니까 모든 일을 로마를 통하니까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가기 전에 미리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들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에 써도 된 것을 나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어떤 고난 고통이 와도 그렇죠? 나는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다. 이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체 다락방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237 나라 5천여 종족. 그게 뭐요? 복음의 빈 곳이 있어요. 우리가 가려면 진짜 돈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거기에 있는 렘넌트 한 10대 20대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복음의 사람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동남아부터. 그럼 우리 한국에 데려와서 우리 신학교 집어넣어서 제대로 훈련 딱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안수해서 정말 이 복음 제대로 전할 일꾼으로 우리가 파송하는 겁니다. 이제 요 코로나 끝나면 한 명씩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오면 적어도 우리 신학교가 한 학기에 3개월이잖아요. 그럼 비자 보니까 외국인들 올 때 한 3개월을 허용해 줘요. 딱 맞아요. 그럼 방학 때는 보내고 다시 학교에 부르고 그럼 불러서 해야 돼요? 자야 되잖아요. 먹여줘야 되잖아요. 학비 들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를 예배를 지을 때 이런 아이들에 대한 숙소가 있는 그런 예배당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제대로 훈련할 수 있도록. 그럼 나는 새벽기도 다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현장적으로 가르쳐요. 내가 우리 RT에서 강의 나가잖아요. 북극 같은 노릇 다 감시하고 딱 훈련시킬 거예요. 이렇게 파송할 수 있도록. 저는 뭐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람인들 우리 중자 가운데 이 한 놈 제대로 책임질 만큼 내 자식을 유학 보낸 마음 이런 마음으로 책임질 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게 복음 경제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지? 우리나라에 지금 보세요. 이 TCK들 하율이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진 거예요. 10분을 가만히 못 있는 아이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 중국 사람입니다. 한국에 돈 벌러 왔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한국에 지금 꽉 찼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복음을 만나서니까 저렇게 지금 하나하나 치유받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꽉 찼습니다. 그걸 TCK라고 합니다. Third Cultural Kid, 제3문화권의 아이들. 한국 사람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꽉 찼습니다. 부천에 엄청 많을 거예요. 자, 저 아이들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 스님들 다 포기했어요. 엄청난 약 먹여가지고 멍하니만 들어가 가만 세워놓고 뭐 사고만 안 나면 되니까 그래 돌려보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타문학교에서 시집 온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갈등이 얼마나 시간이 모릅니다.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겁니다. 그들의 진짜 복음 전문의 치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는 24 시스템 우리 교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있도록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우리 렘넌트를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어서 이 시대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방법, 하나님의 시대 회복의 방법을 렘넌트예요. 정말 복음 가진 렘넌트. 그래서 영적 서밋 만들어야 돼요. 최고의 기능 서밋 실력 있게 만들어야 돼요. 흑암문화 바꿀 만큼 딱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수에서 진짜 파송해야 됩니다. 앞으로 북한문 열리면 어떡할까요? 지금 철에 의한 나라가 또 치고받고 싸우는 저 사람 수준으로 될까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제대로 복음 가진 렘넌트 아니고는 시대를 변화 못 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회복의 방법, 하나님의 시대 회복의 방법이 복음 가진 실력 있는 렘넌트예요. 이거 우리 교회가 키워내야 돼요. 우리 다락방이 키워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어디까지 기도한지 아세요? 통일 대통령 다락방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누가 들으면 진짜 허망된 소리를 할 거예요. 하나님 하실 겁니다. 우리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 학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진짜 금요일 토요일까지 정말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시스템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 청사진 다 보고했습니다. 하나님 이 흐름 속에 있게 해주세요. 언약으로 다 붙잡으세요. 하나님 이 언약 붙잡은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우리 산업인들에게 하나님 복음 경제 회복해 주세요. 빛의 경제 회복해 주세요. 렘넌트 경제 회복해 주세요. 네. 오늘 이 언약 진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 속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서양빛교회 언약 백성들,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가 보아야 할 세 가지 흐름 속에 정말 인생이 있게 주옵시고, 특별히 강단 말씀 중심으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을 정말 내 인생 속에 편집하며 인생 설계를 다시 하며 디자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성취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평생 동안 우리 렘넌트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